할렐루야. 올해 시작하면서 생명력과 영향력을 좀 회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고요. 처치 전도를 앞에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갖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항저지역 수련회를 하고요. 9월 첫째 주에는 우리 은퇴 항정직 헌신예배 겸 수련회가 있고요. 9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여전도의 수련회가 평일날 저녁 때 찬양 집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남성교회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헌신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관계된 비용들은 전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로 다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한번 후반기에는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보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전지획도 갑자기 이제 헌신 예배가 생기고 수련회가 생겨서 당황이 되시겠지만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처음 마음을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50대 후반에 그 남자분이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벽을 보니까 그게 치대 졸업장과 의사 면허증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좀 특이한 이름이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는 많은 교제는 없었지만 그 친구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금방 마음을 접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많이 빠져 있고 주름살이 많이 생겨서 친구라기 하기에는 좀 많이 늙었다. 선배면 선배, 친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는데 진료를 마친 후에 그래도 혹시 성남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졸업하셨습니까? 1980년에 졸업했다. 그럼 맞는데 나랑 같이 학교 다니신 분인데 우리 반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반갑게 이야기하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때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습니까?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그런 일화입니다. 착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창피도 당하고 또 낭패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떤 착각은 치명적인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에도 얼마든지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련에 전념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착각은 자신의 인생을 멸망길로 이끄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당연시하는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는 착각인데 이 착각은 자기 마음속에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교만을 싹트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착각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난리를 떠는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이 착각은 환경에 휘둘리며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하는 대책 없는 착각입니다. 그 신앙도 착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신의 착각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든지 위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해도 착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일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착각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항존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항존직 여러분들은 교회의 섬김이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일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은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았고 또 일꾼이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항존직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인들은 자신이 착각하면 그것이 혼자만의 수치고 낭패고 손해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항존직의 착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항존직들은 특별히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직분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기와 영광과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삶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들을 마다하면 이것이 멍해가 명예로 이렇게 바뀌어갈 소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나의 멍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멍에를 지러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는 다 이미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멍에를 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멍에로 생각하면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로 생각하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 뒤에 숨어서 엉뚱한 짓 하면서 그 직분으로 방패를 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멍해가 아니라 이제 명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멍해로 생각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멍해냐 명예냐 이것을 잘 구분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영광과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 직분이 명예가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 직분이 멍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착각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주님 오실 때 한 명을 우편에 한 명을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도라는 거에 제자라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뜬금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청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제자들은 직분이 명예가 아니고 멍해구나. 그래서 이 멍해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멍해냐 명예냐를 착각하게 되면 결과가 딴판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가느냐, 자기 낫내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착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냐를 결정되는 것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또 책망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이 받은 직분이 멍해이냐 명예, 요거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입니다. 직분을 통한 개인의 영화와 이익을 철저히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의 임무는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시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은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구경을 하는 것인데, 일꾼이 지시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구경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진정으로 본인이 일꾼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일을 하지 않으면 개념이 없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개념이 없습니다. 직분을 맡아놓고 수고하지 않으면 게으른 일꾼입니다. 직분을 맡아놓고 희생하지 않으면 교만한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는 것인데 구경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평과 비판이 많아집니다. 일꾼이 수고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만 급급합니다. 일꾼이 희생하지 않으면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게으른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일꾼들이 뭘 하냐면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을 만드는. 일을 하지. 일꾼들이 일하냐고 자기 자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또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지시만 하게 되니까 엉뚱한 일들이, 풀어내야 될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일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일꾼은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성실한 일꾼들이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지 모릅니다. 일을 해야지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구경하는 것은 영화관에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마르다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불만이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동생 좀 보내달라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과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하는 수고도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먼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지, 대접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일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짝에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주일날 본인에게 드려지는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자리는 무조건 지키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봉사합니다. 1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애들 가르치지 말고 2부 예배 와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꼭 자기 예배, 어떤 일부 예배가 됐든 예배를 꼭 정하고 예배의 그 힘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보다 예배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예배와 다음 주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올해 치렀던 행사와 내년에 치른 행사들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한 번 경험했다고 기도가 반으로 줍니다. 다 해봤고 계획했던 거 다 해봤고 때문에 그 경험 가지고 첫 번째 할 때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들은 다 죽고 기도는 사라지고 그 일에만 매달려갖고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일만 치러내려고 합니다. 일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오늘 이번 주 드린 예배와 다음 주 예배 드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때는 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했던 행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는 하되 그것이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자료가 된다면 그 자료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고 또 환경도 바뀌었고 세월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바뀐 가운데서 다시 변수가 있는 곳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또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일이 앞서가면, 그래서 예배가 뒷전으로 가고 일이 앞서가고 기도가 뒷전으로 가게 되면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예배보다 앞서고 또 기도보다 앞서고 또 개인 경건 생활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착각해갖고 일꾼들이 연말에 가서 전부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해내 안 하네 관두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벌써 개인 경건 생활로 실패한 것입니다. 충분한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 연말에 가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내년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가지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일이 앞서니까 충족되지 않은 데서 일만 앞서고 소비적인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 탈진이 돼가지고 연말에 가서 그렇게 해내 안 하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기도보다 개인 경건생활보다 일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잘 서로 맡아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골고루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일꾼들이 자원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 맡으니까 그거 감당하다 보니까 개인 경건생활이 다 뒤로 물러나니까 나중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물러나면 돌아올 생각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한번 물러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탈진된 추억만 있고 고생한 추억만 있으니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일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또 일이 맡겨주면 기쁨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일이 앞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봉사지만 치여 살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개인 경건 생활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학년님들이 또 많은 일들을 맡으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 소홀하게 되고 기도 소홀하게 되고 또 개인 경건 생활 말씀 읽는 것도 소홀하게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또 어설픈 이상한 행동들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일이 잘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항전적 여러분, 멍에를 메십시다. 다 매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감당할 만한 멍에를
빠짐없이 매십시다. 그리고 일하십시다. 일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인데 일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합시다. 거기서 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자, 직분자,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는 거의 이제 또 왕여직을 거쳐서 또 다 지금 이제 뒤에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멍해가 있습니다. 작은 멍해라도 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또 일하십시오. 정보기도실도 지키시고 토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청소도 하시고 또 평일날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또 한번 또 기도도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하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 사명자,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인의 모든 가족들, 우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또 직분받은 귀한 종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충만한 일꾼들, 감격적인 일꾼들, 또 서로 하나 되는 일꾼들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직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이 정말 구경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보다 경건 생활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 귀한 마음에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주일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맛보며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또 멍해를 지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